달이 차오르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이런 형제자매들이 피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도 말고 둘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이렇게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풍요를 갈망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세요?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아,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들으실 수 있어야 좋습니다.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길을 막고 묻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도를 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삶의 길,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실 도예요. 그러니까 도를 추구하고 도를 알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에게 종으로서의 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저는 계속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종의 도, 하나님의 종의 도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공개적으로 바울을 판단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 바울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4장을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종이 무엇인가, 자기가 종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종의 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은 4장에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종은 누구이고 또 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와 함께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으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종과 그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종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또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servant of Christ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ervant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입니다. 종을 servan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일꾼으로 번역됐지만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로마에 이 군함이 있습니다. 군함에서 노 젓는 사람은 제일 밑바닥, 배의 제일 밑바닥에서 3단으로 된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군함의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군함의 제일 밑바닥에서 노 젓는 사람이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직업 중에서 3D 업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3D가 뭡니까? 영어 D로 시작되는 건데 D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겁니다. difficult,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이에요. dirty, 그 다음에 위험한 일입니다. danger.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피하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취업난이 심각한데 3D 업종에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방송 설교를 라디오에서 통해서 들었는데 교회에서 4가지 성도들이 기피하는 일이 있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 주방 봉사입니다. 주방에서 자매님들 오늘 애찬 당번이 계시죠?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기피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여름에 이 불을 떼면서 한여름에 하실 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 식구 먹을 밥 하는 것도 자매님들 매일같이 하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밥을 하려면 쉽지 않겠죠. 또 뭐가 있냐면 차량 봉사입니다. 차로 성도들을 픽업하고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일입니다. 세 번째는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 청소, 예배당 청소입니다. 예배당 청소를 막 자원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당번이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교사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 그래서 이렇게 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존경받거나 귀히 여김을 받거나 남들이 볼 때 선망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사용됐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맡은 자라는 말은요, 청지기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족 집안에서 귀족의 재산을 담당했던 하인, 이 사람이 청직인데 자기 재산이 아니죠.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대신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맡은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표현할 때 이 두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실은 뭔가 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주권적으로 뭔가 주인처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게 되면 그럼 종으로서 중요한 미덕은 무엇인가? 덕목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3절 이하에서 종이 2절이죠.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종을 부른 주인이 있잖아요. 종을 종으로 삼은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의 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그 받은 양을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책임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분량이 다를 수도 있고 영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그것이 사실은 충성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할 자들을 누구에게 위임할 것을 부탁했냐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라. 또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해라. 아니면 임기응변에 빠른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충성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반짝이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반짝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빛이 사라집니다. 충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짝거리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늘 변함없이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길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요. 또 그렇게 못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처한 상황은 다 비슷합니다. 요즘 또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환경이 너무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그 직장 생활하는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또 취업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입시 준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다 어려워요. 다 시간도 없고 환경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환경이 다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과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꾼이다. 그리고 맡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나는 충성을 해왔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그런 말을 또는 성도들 앞에서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종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는가? 누가 하시죠? 방금 아까 제가 3절을 잘못 읽었는데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섬겨왔다. 그러나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평가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 평가는 주님이 하십니다. 바울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충성된 종으로서 섬기고 있었지만 이 평가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뭘 가지고 평가를 하실까요? 5절에 보면 5절 중반에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감추어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드러난 것, 표현된 것,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를 공중까지 끌어올리실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도들의 소망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동기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되십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 보기에 문제없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훌륭해 보이지만 동기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동기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그것은 주님께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의 사도권의 의심을 받고 그 사도권에 대한 의심은 그의 전체적인 사역에 대한 의심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고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평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위로로 주님의 평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선한 동기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보다 드러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돌아보고 검증해야 된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앞서 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분쟁의 원인의 깊숙한 곳에 사실은 잘못된 종의 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4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종을 평가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분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종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사도로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참종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방금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의 모습,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자랑하는 것이다. 실제로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는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그 정도 부류가 아니야. 나는 좀 레벨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은사, 재능, 학식, 지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가 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8절에 대해서 새번역 성경 얘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배부르고 진짜 부유하고 진짜 왕이란 얘기가 아니죠.
반어법이죠. 정말 당신들이 그렇게 여기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죠. 10절은 또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10절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종, 잘못된 종은 영광을 누리고 있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는데 같은 주님의 종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누구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고 누구는 평안한 가운데 안락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비교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올바른 종의 모습을 볼까요? 올바른 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 6절을 보게 되면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마땅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서질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가 정말 연예인들을 보려고 하는 구경거리가 아니고 정말 비참해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참 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기 때문에 구경할 수도 있고요. 참 못돼서 저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그래서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으로서 그렇게 구경거리가 됐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다. 어리석음과 약함과 비천함에 대해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정처가 없음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처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홈리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홈리스가 뭔가요? 집 없는 사람이에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가 됐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마땅히 주님의 일꾼은 성도들로부터 공개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손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13절에는 더 극단적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가 뭘까요? 여러분 쓰레기장에 가보시면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부를 졸업을 했고 자기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로마니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됐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계의 문제와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에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면서 주님을 섬깁니다. 같은 주님이고 같은 일꾼인데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옷도 똑같이 입어야 되고 먹는 것도 다 똑같이 먹어야 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가짐에, 우리 마음 태도에 있어서 주님의 종이라면 지불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함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편리함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일 겁니다. 아마 해외 여행을 하시거나 해외 출장을 가시면 느끼실 거예요. 선진국가도 불편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편해요. 돈만 있으면. 형제자매님들 돈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한국에 살면서도 힘드시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요, 이 나라처럼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어디나 다 돼 있고요. 인터넷 무료로 다 쓰잖아요. 그렇죠?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인터넷 다 무료로 쓸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다 돈 내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터넷이 빠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답게 이 강가에서 짜장면을 배달시켜도 배달이 오고 밤 12시에도 족발을 배달시켜서 먹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편리함이 세계에서 아마 넘버원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도 그런 삶을 영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럴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편안한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불안합니다.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뭘 시키지 않을까. 늘 주인의 요구에 민감해 있는 겁니다. 내 요구에 민감한 게 아니고. 그래서 늘 대기하죠. 주인이 부르면 가야 되죠. 시키면 내가 쉬고 있다 할지라도 쉬는 일을 접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흡족한 일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내 마음과 상관없는, 내가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드렛 일입니다. 고상하게 여기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세상에 그렇게 더러운 것도 없고 그렇게 위험한 것도 없다. 그걸 배웠어요. 군생활 중에 한 번은 제가 후반기 교육 받을 때 군의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그 군의관이 될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을 받지 않고 우리는 그분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왜 감시를 했냐면 이분들이 말이 군인이지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음을 넘고 가서 술 먹고 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버린 쓰레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다 청소하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잖아요. 그냥 뭐 이 쓰레기통이 넘쳐나면 그러면 그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장갑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뭐 라면 국물에 뭐 이렇게 짬뽕이 돼 있는 그 쓰레기를 손으로 다 이렇게 치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뭇머뭇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일상이 돼요. 그냥 뭐 더러운 음식 썩은 것도 손으로 다 주워서 하게 됩니다. 저기서 그때 배운 것이 그렇게 더러운 것도 없다. 사람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더러운 일을 다른 사람이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저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형제님 중에서 또 자매님 중에서 교제하다가 자매님, 형제님 저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바울이 이 말만 딱 떼서 말하면요, 바울 참 교만한 사람이네. 바울 훌륭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아주 교만했어. 이렇게 그 부분만 딱 떼서 말하면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옮길 때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거든요. 근데 어느 한 부분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가 그런 거예요. 사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딱 잘라가지고 오해할 만한 말만 딱 비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오해를 하죠. 근데 바울이 왜 어떤 정황에서 이런 말을 했냐면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14절 보게 되면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13절까지 그들이 왜 뭐가 잘못됐는지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장로 장로분이 이 편지를 낭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쭉 모여있는 앞에서 이 낭독을 하니까 성도들이 이게 들을 때 어떻겠어요?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런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근데 이제 14절에서 당신들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짖다가 어울르고 달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시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실제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정말 순수하게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뭐는 무엇이고 뭐는 잘못됐고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섬겨왔습니다. 최소한 나 정도는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본을 보였습니다. 제가 무슨 교리적인 강론을 쭉 하고 이는 1번, 2번, 3번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삶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하나님 일꾼으로서 어떻게 수고하면서 장막 깁는 일을 해가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알고 있잖아요. 내 간증을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고 위선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봐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교만해가지고 나는 잘났으니까 나를 본받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주고자 했었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의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수사하게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설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설복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라갈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안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증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됐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보고 배웁니까?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나요? 삶을 통해 배웁니다. 부모가 TV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녀들도 TV 좋아해요. 부모가 게임을 좋아하면 자녀들도 게임을 좋아하고 부모가 세속적인 걸 좋아하면 자녀들도 세속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교회 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일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똑같이 안 해도 흉내를 내거든요. 애들이 흉내 내는 거 아세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사투리를 거의 안 씁니다. 충청도 오리지널 충청도인데 사투리를 거의 안 써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오리지널 충청도 옛날 분이시라 사투리를 쓰세요. 근데 아이들이요, 할아버지랑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재밌어요. 뭘 보고 배우는 겁니까? 행동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성경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잘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새로 구원받는 분들도 그런 분이 될 것이고, 우리는 대를 넘어서 자자손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오래된 분들은 다 주님 나라 가셔도 우리 믿음의 자세와 이 진리는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우리는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저도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간증은 증명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어요. 양심적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보편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 사람이 간증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는 다른 사람의 평가입니다. 자기 평가가 아니에요. 물론 잠깐 동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에 내 주변에 가까운 성도들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의 삶이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이 볼 때 아니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사람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저희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는 다른 시각을 보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각. 부모들이 보는 거 집에서밖에 못 보잖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사는지,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교회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내가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평가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완해 줄 수 있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변에서 어떤 평판을 내가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내 가족 가운데,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곧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과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결코 지위나 어떤 통솔력이나 이런 것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요, 그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 자체가 마음 가운데 인정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지시와 그 사람이 통솔하고자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영적 리더십은 간증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맡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그 자리 때문에가 아닙니다. 실력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간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종의 능력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간증이 중요하다.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히랍 사람들은요, 말을 참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토론 문화가 발달해 있고 철학적 담론, 논쟁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발달해 있었어요. 고린도 히랍 지역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철학적 지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 논리적인 수사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잘했을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다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참 잘했는데 바울이 그들의 말이 아니라 논리정연한 말,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님 여러분들 참 말 잘하시는데요. 제가 반드시 찾아가가지고요. 여러분들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찾아와서 만나서 한번 따져보겠다는데 우리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선언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간증을 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실수를 용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말하기 앞서서 우리는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보다 실행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체가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됐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설화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 섬기면서 좋은 말만 해서는 훌륭한 인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말은요, 누구나 다 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좋은 말, 나쁜 말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인간적으로 참 잘해줘요. 좋은 말 해주고 잘해주고 챙겨주고.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등 돌리고 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물론 잘해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잘해주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챙겨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잘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못해주는 게 됩니다.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남자들이요, 아내 다루는 법 하는데 50을 해주다가 60을 해주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100을 해주다가 80을 해주면 싫어한대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런 어떤 교활한 생각을 우리가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선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책망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격려 일변도로 가게 되면요, 방자에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맡은 양무리를 대할 때 다 온유하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다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그걸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더 큰 방황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때로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든다 할지라도 해줄 때는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지 또는 돌이켜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지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섬겨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칭찬받는 종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종의 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평가받을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평가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평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으로서 마땅히 지불할 대가가 있습니다. 지불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가져야 할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능력인 간증을 소유하고 주님을 섬겨서 주님 만날 그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